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명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어떠한 방식으로 교제하십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는 2018년 10대 소비자 경향 중 하나로 언택트를 꼽은 바 있는데 이 접촉이라는 컨택트와 또 언을 붙여서 접촉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로 대면을 최소화하려는 시대상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이 단어는 자주 사용되는, 자주 회자되는 그러한 신조어이기도 했었지요. 최근 모바일 중심으로 생활이 재편되면서 타인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심지어 전화 통화보다도 텍스트나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면은 괜히 움찔하고 직접 전화를 받는 것이 매우 긴장되고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소위 콜 포비아라고 하는데 전화 대신 카톡이나 채팅 앱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비단 젊은 층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목격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교제하실까요?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깔아주는 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바로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또 이후에 노아와 또 여러 창세기 족장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후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족 또는 가문 단위가 아니라 아예 민족으로 만들어서 크게 부흥시키셨죠. 하지만 이 역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아브람 언약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전의 언약 구약과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이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첫 민족이 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곧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그 언약은 파기되어 버렸고 이스라엘은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3번에 걸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탄원했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깨트린 그 시내산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이 언약 갱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셨을까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했는데 직역하면 언약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잘라서, 즉 각을 떠서 펼쳐놓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미 등장한 적이 있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제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피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잘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언약의 무게감과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갱신의 일환으로 모세에게 이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40일 밤낮을 기록하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마친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광채가 났다라는 말은 사실은 붉게 타올랐다라는 말인데 이 뿔이라는 말도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얼굴에서 마치 뿔처럼 빛이 환하게 나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앞서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가 그 안에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었고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언약을 맺고 있는 이번에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로 인해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보통 피부가 뽀얗거나 또는 잘생긴 사람을 보면 야,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광채도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광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흔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본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광채가 하나님의 임재로 임한 것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의 지도자를 가까이 나오도록 했고 그제서야 그들은 모세의 곁으로 나왔지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시한 명령들을 다 들려줍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언약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 사건은 출애굽기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학자의 해석은 그 개연성과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흐름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동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4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은 산 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이렇게 시내산 위에 영광이 머무르고 있다가
오늘 34장에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얼굴의 광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40장에서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건축한 이 성막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중개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까지 모세가 자신의 이 얼굴 광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백성 앞에서는 수건으로 광채를 가렸다가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다시 벗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백성들 앞에서 수건을 썼던 것일까요?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라는 일종의 겸손의 상징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실 이것은 율법의 광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일시적인 것이었죠. 마치 모세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반사체이듯 말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즉 모세의 수건은 율법이 특정 기간까지만 유효한 임시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서 나섰던 광채는 영원히 지속되지도 그의 수명 내내 계속 유지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제 그 수건이 벗겨진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이 주어졌고 이것은 율법과 달리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바라는 온전한 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갱신했고 그 언약을 40일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그 언약을 선포했지요. 하지만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정확히 말해서 반사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광을 스스로 발하셨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같이 스스로 빛나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쓰지 않으셨죠. 모세는 하나님을 뵈고 일시적으로 빛을 발하는 반사체였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발광체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임시적인 것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후에 짓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통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이죠. 앞서 현대인들이 직접적인 접촉보다 모바일 앱을 통해 교제하려 하는 성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이 인치심의 승인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라는 이 앱을 설치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앱이 정말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정작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모바일 기기와 앱에 노출되어 있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과의 교제와는 맞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단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 갱신을 통해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이토록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우리와 이야기하길 원하시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열심,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 속에서 홀로 걷기보다 차라리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자들 아닙니까? 바라기는 카톡 메시지 옆에 사라지지 않는 일보다, 또 부재중 통화 한 건보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자신의 마음과 관심을 두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